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9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땅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게도 기쁨입니다. 오늘 그 찬양 인도를 우리 장로님이 못하셨죠? 어지러워서 서질 못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저절하게 이 사람이 현실이 닥치면 그런 고백이 이제 공감이 가는 게 맞죠? 서게 하셔야 서는 거예요. 먹게 하셔야 먹는 거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나갈 땐 몰라요. 아파봐야 알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프기 전에 깨달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지금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열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들숨날숨으로 와서 머물고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일생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소통의 장, 축복의 장, 간증의 장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그리고 넘어가서 출애굽기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7장 후반절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10가지 재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교만하겠죠. 완고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기 시작합니다. 비단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뻗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고집스럽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바로의 권력, 이 권력을 가진 자의 완고함,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들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아시는 것처럼 이 재앙들 앞에서 도저히 바로는 견딜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버팅길 수가 없었습니다.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새로운 이 역사의 땅에 일기장에 써가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그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이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지적인 어떤 사고, 어떤 철학, 관념, 가치관 이 세계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앙을 주실 때도 다양하게 주세요. 바로가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 술객들이 흉내를 내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도 술객들이 또 흉내를 내요. 세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의 재앙입니다.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갑자기 여러분 다니던 땅이 다 꿈틀거리기 시작해. 어때요? 기분 좋겠어요? 갑자기 기어 올라와요. 물어 뜯어요. 이거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술객들이 이것도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권력자들은 주변에 이런 술객들은 술사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하지 못하는 어떤 그 표징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로의 이 권력을 지키는데 이 술객들은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왜? 피를 만들거든요. 다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개구리를 만들어내거든요.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멋진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를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못 만들어요. 여기 술객들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우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이렇게 다양하게 내릴 때 바로가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제가 들었어요. 치질 때문에 매일 피똥을 쌌대. 이 사람은 밥 먹는 게 무서워. 왜 무서울까? 먹으면 싸야 되잖아. 싸면 아프잖아. 아픔이 싫으니까 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최대한 안 싸려고, 안 아프려고. 이 사람이 기도 제목은 뭘까요? 주여 똥 편하게 잘 싸게 하옵소서. 여러분 웃기지 않잖아요, 하나도 우린. 왜냐하면 그 처절함을 아픔을 겪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만 했대. 주여 잘 싸게 하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잘 싸야 잘 먹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철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샤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갖다 우리에게 발휘한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했겠죠. 그날부터 피똥을 안 쌌대요. 이분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죠? 다양해요. 우리 아픈 증상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물어보면 변화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곳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 죽을 뻔하고 어떤 분은 질병을 만나서 어떤 분은 빚쟁이한테 시달리다가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서 다 받은 요소가 달라요. 혼자 성경 읽다가 깨진 사람도 있고 설교 듣다가 변화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 가요 불렀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자기는 가장 일생에서 찌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하는 일이 안 풀려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거죠. 찬양이 결로 교회 나와도 은혜가 안 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안치환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다시 내 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알량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예단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개인적인 체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Let God be God. 이 영화하면 좀 멋있어 보이죠? Let God be Go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으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인정해라.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듬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같아 봐봐요. 내 알량한 감정 같아 봐요. 내 알량한 속에 있는 이 계산법 안에 머물러 있어 봐.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거든. 오늘 바로가 겪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본문은 세 번째 재앙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스토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대항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바로, 우린 결론을 알아요. 결국 바로의 뜻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게 이 땅에 펼쳐질 앞으로 역사의 미래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섭리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2가지 원리만 오늘 확인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높은 척하는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임해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일해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낮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면 비참해진다. 첫 번째 재앙은 하수의 물,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기억하시죠?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만 너무 당황해서, 온통 개구리 천지니까. 요즘은 개구리가 많지 않지만 예전엔 개구리 참 많았어. 길거리 운전하고 경유 끌고 가다 보면 개구리가 퍽퍽퍽퍽 터져 죽잖아요. 개구리가 쌓여 있어 봐봐. 그러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걷지도 못해. 밟히는 게 끔찍해서.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꽉 그러고 죽지. 깍깍깍깍 이러고 죽잖아요. 퍽 터지는 그 느낌 아주 끔찍하거든요. 이게 식탁이고 밥상이고 다 들어와 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흉내내면 뭐해. 그걸 해결을 못 하는데 바로가 결국 두 손 들죠. 거기서 두 손을 들어요 이미.
그래서 내가 네 원하는 대로 백성 나가서 예배드리게 할 테니까, 제사드리게 할 터이니까 이거나 먼저 처분해라. 그래서 잠시 바로가 낮춰요. 그죠? 낮추는 거죠. 말 들을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하라는 대로 할게. 잠시 낮아진 거야. 잠시, 아주 잠시. 그런데 잠시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처리해야 안 해. 처리하시지요. 여기 아주 귀한 비밀이 있어요. 정말 아주 납작하게 낮아지면 더 좋겠는데, 납작하게 낮아지지 않아도 잠시 낮아지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낮아집시다. 바로 같은 사람이라도 잠시 순종하니까, 잠시 기도하니까, 잠시 낮아지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낮아지는 자리다. 순종하는 자리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당신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생물들이 많고 짐승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앵무새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흉내내지를 못해요. 저같이 목소리가 적은 사람은 마이크 없으면 설교 못해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 문명. 지금 전기차 나오잖아요. 수소차도 나오잖아요. 물 가지고 차가 가게 한대.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곳에 좋은 시절 살아가지고 놀라지 않지만 저는 그런 소식이 접해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머리가 좋을까? 여러분 차 뜯어보세요. 송 권사하고 김 권사는 알겠네. 얼마나 세밀하게 배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제네레터가 있고 뭐가 있고 메트로 다 까먹어. 그걸 다 연결해서 여러분 턱 앉아가지고선 우리 최정진 권사님처럼 다리가 부들부들한 분들도 앉아서 이렇게 밟으면 차가 혼자 막 달려가잖아. 이런 세상에 살 줄 누가 알았어? 비행기를 타잖아. 저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저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꾸 사람이 하나님처럼 흉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으론 사자보다 약해요. 그렇죠? 빠르기 지타보다 약해요. 근데 약한 존재가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잖아. 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이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낮아지기 쉽지 않잖아요. 체질적으로 낮아지기 어려운 사람이야. 왜?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웠잖아.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VIP 대접만 받고 왕자님 오늘 기침하셨습니까? 눈 떴냐고 물어봐야지. 기침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옛날 같은 뭐라고 그래요? 방구를 뿜 껐더니 하늘과 땅의 기가 통했구나. 풍기입니다. 풍기. 이래 쌌고. 그건 얘는 완전히 기고만.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왕들은 신이에요. 신처럼 군림했고요. 그 피라미드가 그 신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 신처럼 대접받던 사람이 자기 외의 그 권력, 이 보이는 권력을 누구에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귀족 티가 철철 났겠죠. 얼굴은 뽀얗겠죠. 말은 얼마나 세련된 언어를 썼겠어요. 품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낮아짐을 훈련합니다.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인생의 무력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낮아짐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겸손을 배웠어요. 그래서 광야 학교가 때로 필요한 거예요. 낮아져야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 앞에 착 무릎을 꿇잖아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그동안에 이전에 있던 네가 내세울만 하던 거, 네가 뭔가 기대었던 거, 네가 끈으로 붙잡았던 거, 무언가 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에 뭔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끈을 놔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모든 걸 놔버려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신이 없는 존재들은 노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제 내가 이끌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이때 모세가 순종하지요. 물론 조금 뻗대긴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내가 왜 벗어? 무엇 때문에 신발을 벗어? 여기 양똥이 득실득실한데 라고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벗었어요. 기고만장했던 모세는 40년 광야교회에서 낮아질 만큼 낮아집니다. 물론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고 힘겨운 세월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왜 만들어갈까요? 그릇이 돼야 채워줄 것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거든요. 자, 눈앞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봅시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근데 바로는 낮아지는 걸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낮아져야만 살 길이 있는데 당장 급하니까 급한 불만 끄기에 급급합니다. 발등에 불만 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문제가 해결된 뒤에 바로의 반응을 확인해 봅니다.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자, 한숨을 돌린 거죠. 이제 큰 문제가 해결 넘어갔잖아요. 급한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고 있었어요.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남의 말 같은가요?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잠시라도 낮아지면 되는데 그게 너무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 낮아짐도 체질화돼야 돼요. 이게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람 앞에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면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훈련이라는 게,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깨달은 건 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라와 있는가 낮아져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 바로가 낮아지지 못했던 이유가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갑니다. 내가 적어도 저렇게 거렁뱅이같이 흐름한 옷차림에 냄새 펄펄 나는 저 노인네 모세 얘기를 듣고 나보고 낮아지라고? 엎드리라고? 순종하라고? 어림도 없지. 막 그 당시에 다른 대국의 왕이 와서 한마디 했으면 꿈쩍했을 겁니다. 좀 멋진 사람, 내가 볼 때 커 보이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납득이 가겠는데 저 듣보잡 같은 노인이 와서 명령질을 해? 아우 존심 상해. 듣보잡이 뭔 줄 아시죠?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게 듣보잡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바로의 태도를 자꾸 성경은 말합니다. 완악하여, 완강하여, 우리말로 얘기하면 딱딱하여, 교만하여, 강팍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만든 재질을 아시죠?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집안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특별히 청소는 매일 하는데 저녁에 또 청소하려고 하면 모래가 나와 안 나와, 흙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떠돌아다니는 먼지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몸이 흙이기 때문에 흙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흙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면 갈대가 되는 거예요. 흙이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갈대가 되는 거예요. 흙, 이걸 영어로 클레이라고 그래요. 흙으로 된 코트를 클레이 코트라고 하죠. 진흙.
어렸을 때 진흙 가지고 많이 놀아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들 저 뭐 가게에서 상점에서 팝니다만 예전엔 다 우리 숙제를 내면 미술 시간 되면 산에 가서 진흙 해가지고 갔잖아요. 좋은 진흙. 부드러우니까 손으로 주물럭 하면 탱크도 만들고, 그렇죠? 주전자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참 저도 그때 잘 개발이 됐으면 좀 세상적으로 뭐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재주가 없었어요. 자, 주물럭 하는데 크기 여러분 진흙이 주물럭 할 때 어떻게 뻗팅겨요? 만져지는 대로 기대요. 기대잖아. 여러분 그 진흙 만들 때 물 묻혀서 이렇게 만지면 진흙이 어떻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주인님 만져주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주물러 주세요. 아유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으로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이렇게 맡기면 아픔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행복해요. 만져주세요. 다듬어주세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맡기면 아픔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꼭 바위 같은 사람들이 있어. 바위는 손으로 주물럭 캘 수가 없어. 변형이 이루어지질 않아. 생긴 대로 버텨. 그래서 다듬기 전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 다듬어져야 돼요. 이 다듬어지기 전에 이 바위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완악함, 완고함, 강팍함,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를 다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망치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때려야 되겠죠. 자, 계속 때리는 거예요. 튀어나온 거 때리고 들어간 거 꺼내내고 막 때려. 물어볼게. 아플까 안 아플까? 많이 아플까 많이 안 아플까? 많이 아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아프지. 여러분 바위 때릴 때 소리나 안 나? 진흙 때릴 때 소리나 안 나? 안 나. 바위 때릴 때 소리나 안 나? 무슨 소리가 나? 빡!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으악 이런 소리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자기가 설명을 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래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26장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계속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넌 열심히 있었지. 이게 옳은 줄 알았지. 죽기 살기로 이렇게 달려왔지. 그런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열심을 냈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열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향인 걸 확인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꾸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계속 차요. 채찍이 아파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차마 말을 못하고, 말을 해줘도 들어야 말을 하죠. 계속 아파요. 영적으로 계속 뒷발질을 하고 있어요. 알만하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계속 지금도 그 뒷발질하고 있어요. 그 집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본인만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개우리 재앙쯤에서 낮아졌으면, 끝내버렸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만 좋은 게 아니라 애굽 전체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지 못할 때까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무슨 랩 보는 것 같지 않아? 다시 해줄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박, 흑암, 장자. 랩이잖아. 랩. 완전히 래퍼야. 래퍼. 이거 래퍼 노래만 들어야 돼. 아주 차례대로. 어떻게 그렇게 모조리 때리는 걸 다 얻어맞고 앉았냐?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제가 가끔 운동하면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왜 운동을 제가 좋아하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합니다만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항상 상대가 나에게 자꾸 안 좋은 걸 줘요. 약점을 파고드는 게 스포츠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강을 해야 돼. 10번을 맨날 얻어 터지면서 10번을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말로 바보 천치야.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저도 약점이 있고 저쪽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약점을 보강하고 저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겨요. 영적인 상황도 똑같아요. 오늘 보세요. 그걸 다 맞고 앉았냐? 바로는 산등신이야. 어쩜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맞고 있자. 하나 두 개 좀 피해야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모두 그들이 섬기던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믿던 다양한 신들이 저 뒤에 뜨죠? 저 신들이에요. 그들이 믿던 신들이야. 피, 나일강의 신, 나일강의 생명줄이거든요. 그게 다 사막지대니까 나일강이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 그 강을 지키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신은 뭐하고 있었죠?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 둘 다 꺼내가지고 무력화시켜 놓은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신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무력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엎드리지 않으면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낮아져야 돼. 그러면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이잖아. 열왕기하 5장엔 엘리사 시대에 잘 아시는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당시에 아람 국가는 대국이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사랑을 나아만 장군은 독차지했습니다. 권력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왜 이름이 나아만일까? 왜 이름이 나아만일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가끔 천재적인 요소가 있어. 왜 나만일까? 세상에 나만 잘났고, 세상에 나만 힘이 있고, 세상에 나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나만이야. 그런데 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던 나만이 말 못할 문둥병이 걸렸어요. 화려한 옷에, 화려한 행차에, 화려한 집들이 다 있고 화려한 환호성들이 있는데 속은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이 질병 때문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었고 자랑이 될 수 없었어요. 소갈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죠.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땐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땐 폼이 있어 보이는데 나 혼자 끙끙 앓는 것들이 있어 없어?
여러분 보니까 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다 말은 못해도. 그러면 여기는 저한테 그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말하면 안 돼. 다 있어요. 혼자 끙끙 앓이하는 게 있어요. 자, 깊은 한숨과 탄식만 가득할 때 나가서 행차한다거나 외적인 볼일을 볼 땐 다 대우받고 대접받고 다 해서 막 오는데 그 속에는 항상 뭐야? 절망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집에 들어오면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때 희미하게 들려온 작은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은 항상 작은 소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땅에 침공했을 때 잡아봤던 어린 여종이 부엌에서 한 소리야. 우리 주인님, 이 정도면 소문이 다 났단 얘기야. 집안에서는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국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님에게 가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고칠 수 있을 텐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자존심 버리고 성질 죽이고 주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조그만 연약한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호들갑을 떨고 나와서 놀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잔뜩 겁에 질려서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이때 말하죠. 여기 엘리사라고 있냐고. 있다고. 그 사람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어렵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대국인 아람에 대해 장군 정도 되면 친히 벗은 발로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름한 시골집에서 찾아갔는데 안에서 왔다고 전해라. 안에서 뭐라고 들려요? 그냥 전해라. 종 게하시가 나와서 말하죠. 아, 예,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 요 앞에 요단강, 우리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랍니다. 그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왕도 절절 매는 사람인데 시골 노인네가 코빼기도 안 보여.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만의 집에 욕조가 있을까 없을까? 나만의 집에 풀장이 있을까 없을까? 몸을 씻어주는 종들이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그 물은 파란색일까 아니면 더러운 색일까? 파란색이야. 특급 호텔 수준이었을 거예요. 나만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괘씸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때 요단강을 가봤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 제가 실망은 엄청 했잖아. 안 가는 게다. 너무 실망했어. 요단강이라 그래봤자요, 그 강이요, 거리가 폭이 그 우리 앵바위에 저 개울 그 정도밖에 안 했고 조금 더 긴가? 내가 얘기했죠. 그 수영 좀 하는 사람들 다이빙 퓨 계속 참았다가 나오면 끝에 다 나왔어. 요것밖에 안 돼. 거기다 실망한 게 뭐냐면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석회질이라서. 우리 앵바위는 생수야. 똥물이야, 똥물. 보세요. 이 사람에게 거기가 몸을 담그려니 이게 물이야, 이게 강이야. 거기에 자기 옷을 벗고 들어가서 담갔다 뺐다 이래 봐봐. 다 보는 앞에서 이처럼 체면 구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아만이 화를 벌컥벌컥 내는데, 나아만에게는 좋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좋은 조언자가 있었어요. 주인님, 승질 한번 죽이시고 한번 죽었다 삽시다. 그거보다 더한 거라면 못하겠습니까? 병만 나을 수 있다면 한번 죽이세요. 하라는 대로 복이나 해봅시다. 좋은 조언자가 필요해요. 조언자가. 가끔 여러분 집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남편들이 에이씨 뭐 교회 뭐 그까지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목사님이 설교해도 뭐 보니까 뭐 누굴 더 편애하는 것 같고 막 짜짜짜짜짜 떠들면 옆에 있던 마누라라고 하는 존재가 맞아 이거 같이 죽자는 거야.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그래도 목사님이 말끝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러고요. 장로님 아플 때, 권사님 아플 때 혼자 말을 하지 않고 금식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뒤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속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해야지. 맞아.
싸가지라 그런 줄만큼도 없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좋은 조언자가 있었다. 또 하나, 약간의 겸손함. 아까 얘기했죠? 약간의 낮아짐. 티스푼 반 정도의 낮아짐.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다. 승질은 나지만 존심은 상하지만 잠깐 내가 좀 죽이고 몸을 7번 담갔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그래서 이름이 그 다음엔 이렇게 불려졌대. 나만. 뭐가 그를 살렸죠? 겸손이 그를 살린 겁니다. 교만해서 승질 안 죽이고 바로왕같이 내가 미쳤다고 여기에 몸을 담그냐? 왜 7번이냐? 아야, 이 앞에 제일 온천 가서 빠져 죽겠다. 이랬으면 그 사람 못 나왔어요. 그 조언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자기 성질 죽이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질 죽이면 삽니다. 성질 죽여야 돼. 성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성질은 죽여야 돼.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사실 모든 인간들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자존심과 연결이 되기도 하겠죠. 예외가 없어요. 내성적인 사람이나 외향적인 사람이나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내 속에 있는 교만 다 있어요. 교만은 인간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교만을 못 고쳐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요. 성도도 겸손해야 되고요. 젊었을 때도 겸손해야 되고요. 나이 들어서도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감독 선거가 또 있는데 감독 후보가 우리 연예에 한 5분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열심히 이분들이 다니면서 자기의 정책도 이야기하고 뭐 밥도 같이 사고 어울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좋아할까? 똑똑해서 말하면 다 논리조용해. 이건 A고 이건 B고 이건 C야. 그렇다면 A는 C야. 그렇다면 이건 나야. 내가 해야 돼.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이놈 찍어줄까? 저분 찍어줄까?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야.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그 당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만할 만했어요. 당시 최고의 국가, 최고의 선진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간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의 많은 그 유물들을 보면 관광하면 입을 쩍쩍 벌려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준비했던 문명들이었으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제일 넉넉하게 살고 패션의 리더들이었고 모든 화장법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눈썹 그리는 거 있죠? 그 이집트에서 다 나온 거야. 전 세계의 문명과 과학과 경제를 주도하던 때의 나라 왕입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애굽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힘주고 기고만장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손을 댔지요? 오늘 보세요. 이것이 당시 이제 땅과 사막의 신으로 그들이 셋이라고 하는 거 생겼어요. 여기 이제 이처럼 생겼어요. 모든 사막과 땅을 지배하는 신이 셋이야. 히브리어로 이 이는 키닝입니다. 키닝. 벼룩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나 벼룩이나. 17절 보시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뒷걸을 치매 애굽 온 땅의 뒷글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즘 젊은이들은 이를 잘 모를 건데 아마 제 세대의 약간 밑으로 전 위로는 다 알고 제 윗세대는 다 알아요. 이가 뭔지. 귀엽게 생겼죠? 귀엽잖아. 그 이의 새끼 어린 걸 뭐라 그러죠? 예? 석회. 그거 알잖아. 귀엽게 생겼죠?
제가 성남에 살다가 아버님이 첫 목회를 저 충청북도 괴산에 가서 하셨잖아요. 제가 놀랬던 게 도심지하고 시골하고 그 차이지요.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학교를 갔더니 남자애들이 다 빡빡이야. 다 빡빡. 나만 빡빡이가 아니야. 내가 비정상인 거야.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때문에 다 머리를 밀었더라고. 우리 교회 내가 누가 머리 밀었었냐고 안 물어볼게. 그때 밀었잖아, 그죠? 밀었잖아, 나 밀었잖아. 근데 머리를 밀어놔도 이가 겨다녀. 그게 참빗이라는 게 참빗, 그죠? 촘촘하게 있는 거. 우리 할머님이 쓰던 거. 어느 날 가려워, 올마온 거야. 그러면 가려우면 집에 오면 막 긁다가 피가 나도록 막 긁어도 막 가려워. 그럼 할머니가 벌써 날 보고 하얀 종이 이면지를 갖다 바닥에 놓고 머리를 숙이게 하고 이 참빗으로, 그 참빗이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엎드리면 여기서부터 긁어가지고 긁어내려. 그러면 바닥에 뭐가 투두둑 떨어져. 귀한 기요. 맞죠? 박정현님 안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우리 옛날에 다 똑같았어. 툭툭툭 떨어지면 잘 안 보여. 뭐가 이렇게 다리가, 그죠? 손톱을 가지고 턱 누르면 툭 그러면서 피가 턱턱 터졌어.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벼룩 이런 것들은 사실 가난의 상징입니다. 그때 가난했잖아요. 위생이 안 좋았잖아요. 그 위생이 안 좋은 나라, 가난한 나라, 후진국에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면 시골에 다 이 있어요, 벼룩 있어요. 이 당시에 애굽은 품이 있는 나라야. 선진국이야. 강력한 제국이야. 깨끗한 곳이야. 자부심이 있는 곳이야. 다시 말해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품이 있게. 화장 뽀시시하게 하고 머리 딱 빗어넘기고 옷 딱 깨끗하게 빼입고 내가 애굽인이야. 세상의 선진 국민이야. 이러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떻게 돼? 긁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방에 훅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럭셔리한 것처럼 있던 사람들을 한 방에 긁게 만드니까 안 긁고 배겨 지가? 안 긁고 쭉 갈 거야? 막 물어대는데 긁어대는 거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의 기본이 뭘까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야 배움도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전 지금도 배우는 게 재밌어요. 배워야 돼요. 이 나이에 내가 그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세상은 배움의 터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아져라. 그럼 주께서 이렇게 밑에 터전을 올려주시겠다. 거꾸로 말하면 주 앞에서 스스로 깜짝대봐라. 주 앞에서 스스로 높여보아라. 하나님께서 쾅 눌러버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지혜로운 왕들이 나올 때마다 특징이 있죠.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자기를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낮춥니다. 티끌이 이가 되기 이전에 티끌을 무릅쓰고 일부러 왕이 왕복을 찢어내고 먼저 먼지 같은 걸 막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면서 막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완전 거지도 이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거지꼴이 되고 말잖아요. 가장 낮은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때 이 왕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죠. 이때 이 시대는 흥했을까 망했을까? 흥했죠.
왕이 잘 되었을까? 왕만 잘 되었을까? 나라가 다 잘 되었을까? 나라가 다 잘 됐어요. 맞죠? 참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뜬금없는 박수 같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불쌍히,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니까 꺾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이게 어떤 권세인지 알아? 내 힘이 어떤지 알아? 이걸 가리켜서 제 편으로 하면 꼴값하고 자빠졌네. 바로는 낮아짐이 없어서 그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낮아짐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가 참혹해졌습니다. 온 백성이 다 참담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재앙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낮아지지 않으면 비참해진다. 낮아지지 않으면 얻어맞는다. 낮아지지 않으면 강제로 깨진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낮아짐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작은 응답. 여러분, 바로가 잠시 낮아졌더니 개구리가 없어졌죠. 작은 잠깐 낮아졌더니 바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예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속성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제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을 이제 떠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흉내 못 냅니다. 우린 가짜입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이쯤에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8편의 이야기인데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열함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구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셨고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더 이상 이제 애굽술사들은 이 이적을 흉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역이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의 권력의 권세의 영역에서, 흉내내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건 속임수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자, 이 정도 자극이 있고 술사들이 고백을 했으면 이제 겸비해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에겐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표징들, 응답, 우리의 영적 예민함이 발휘가 돼야 돼요. 바로 왕은 농사꾼, 사업가, 권세가, 정치가, 연예인, 종교인 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예민함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죽을 때까지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민성이 생기거든요. 아, 응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야 돼요. 기도와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게 만듭니다.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들려오는 작은 메시지를 듣고 인생이 뒤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없이 많은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도 비평만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바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 말씀이 들리면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민감성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할 수 있는 낮아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천상을 울리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의 마음같이 강박한 마음이 있다면 전달되질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둬 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또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옥토. 따라합시다. 옥토. 옥토가 뭐죠? 씨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면 내가 온몸으로 반응을 하는 게 옥토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유연한 마음, 포용성 있는 마음, 열린 마음. 오늘 바로는 이 마음이 없어서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온몸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을 향한 언약이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자꾸 드러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푸르른 밭, 비옥한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우리를 향한 희망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알고 은총인 줄 알아 우리 일생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